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 늘 생기는 일이죠. 저도 참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그러한 것이죠. 제가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손꼽힐 만큼 억울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총각이던 시절에 유부남이라는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유부남인데 총각이처럼 속이면서 단다른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처음에는 황당함이고 후에는 억울함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건은 달라도 이런 억울한 감정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불평, 원망,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억울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떤 책임질 일이 부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또 이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억울함은 그 사람의 핵심 감정으로 자리하기 쉽다고 합니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함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화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억울함이란 감정은 주의해야 할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성경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사도 바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말할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이때 이 노여움이 어떻게 번역하면 억울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억울함, 그 노여움이 축적되면 그 억울함이 자녀의 핵심 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핵심 감정이란 인간의 행동, 생각, 대인관계의 패턴을 심층에서 지배하는 가장 뿌리 깊은 감정의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들, 이것이 분노, 불안, 질투 같은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의 밑바닥을 파고 내려갔을 때, 또 우리의 행동 양식을 파고 내려갔을 때 만나는 우리의 행동의 진짜 원인이자 우리의 감정의 진짜 원인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안경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영유아기나 청소년기 등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나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혹은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핵심 감정이 되기 쉬운 부정적인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번 자리 잡으면 해소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차지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만약 찾아본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은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지식이 불일치될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기 쉬운 것이죠. 이렇게 원망이나 억울함이 이제 핵심 감정이 되면 이제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기 쉬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은혜에 감격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기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은 인물의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살펴본 탕자의 형인 것이죠. 탕자로 불리는 둘째는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을 말했고 그것을 소용받아서 말도 안 되는 은혜 속에 유산을 미리 분배받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도 아버지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용서와 사랑을 받습니다. 참 큰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근데 이때 첫째가 보인 반응이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의 잘못은 이전에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명백한 것이죠. 첫째에게도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의 분노는 억울함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자신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의 잘못에 대해 나눈 바 있지만 그 모든 잘못들을 대해서 제외하더라도 그는 명백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는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아버지는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불화를 중재할 의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고 동생을 찾아 데려올 책임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연 잔치를 보자 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할 책임 또한 있었지만 그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유산을 미리 상속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에게도 미리 상속해 주었습니다. 당시 문화로나 율법으로나 첫째는 둘째의 2배를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엄청난 파격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둘째에게만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함께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들이 마치 자신이 정당한 대가 혹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원 같은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이 첫째와 달리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은 이 성경에는 또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그는 어떤 죄도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의 억울함이 그의 감정의 핵심 감정처럼 보이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억울함은 그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고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억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조금 인정받나 했더니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부당한 방법으로 갇혔습니다.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정상적으로는 왕의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자가 왕의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왕의 감옥에 들어서 나오려면 왕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야 하는데 왕은 요셉이 갇힌 줄도 몰랐으니 그는 거기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럼에도 억울함이 그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하죠.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억울한 감정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핵심 감정은 억울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의 시편들을 보며 알게 되죠. 그 외에도 모세,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핵심 감정이 억울함이 아니었음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왜 어떻게 그들은 억울함을 일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억울함이 그들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억울함은 씻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씻겨지지는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억울함, 때로는 분노,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씻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100% 한 번에 단번에 씻겨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조급하여서 항상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빠른 결과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일평생에 거쳐서 씻겨져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의 성도님들까지도 모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끝내 영화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사안들은 다른 역본들을 하인들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당시 이 하인들, 즉 사안들은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짐작하시듯 노예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노예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했습니다. 참아야만 하니 참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에 그들도 사람인데 어찌 억울함이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그 억울함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지는 로마 제국에서 무수히 일어났던 노예 반란과 노예들을 향한 로마 당국의 문제의식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노예들의 핵심 감정은 억울함이었음이 분명하지요. 정말 로마의 당국자들도 지배층들도 노예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 즉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가장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던 노예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보다 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한 일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억울함을 겪으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도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죄의 삭신 사망을 짊어지셨으며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 지사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셨던 것이죠. 이를 미리 본 이사야는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미리 당하시는 그 고난을 미리 본 예사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성육하신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포함한 대표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죠. 동시에 죄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인지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앉았을 때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감히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큰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는 여전히 자신을 아들로 여기며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깨달았죠.
그러나 첫째는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렀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잊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괜찮은 아들 혹은 성도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며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지 말하게 됩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었는지,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켰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억울함을 포함한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온갖 해를 가하고 핍박해도 성도들은 기뻐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 당연히 억울해하고 당연히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대로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선하신 섭리로 이 모든 일을 지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때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마침내 예비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존전에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한계와 아직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못난 자아로 잠시 맛보지만 지속할 수 없었던 예배의 기쁨을 영원토록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범답안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다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는 성화되고 있지만 영화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지금도 싸우고 있고 또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그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그러하신 줄 알지만 정말 말씀은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가기에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신앙 믿음이 익어가는 성화된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나 올려있느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시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에 이르시고 영화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되고 걱정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사도 그럴 것이고 가정도 그럴 것이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때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동력자들을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의 짧은 생애에도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애타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함으로 단 한순간도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람들의 생애들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제약된 세상에서 건지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때로는 너무나 좌절하고 무너져도 끝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이들에게 교회,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기도하면, 주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면, 또 상대방을 간절히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대하면 무엇인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주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열정이, 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또 단 1분도 바꿀 수 없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도록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애타게 만드는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도하러 붙이신 모든 동력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품으라 가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게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애도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으로 보는 그 모든 애타는 심정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기적 같은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령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인마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날마다 성경을 봄으로 또 압니다. 또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는 입술로 언제나 고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의 것을 취하게 하고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될 것만 같은 그런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도 모든 사명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지시는지를 우리가 고대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며 영원한 송영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